시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증한 온갖 죄와 못된 습관들을 탐닉하고 따랐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기 딱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이 실로에서 성막을 잘 지키고 돌보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가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 이 성물을 도적질을 해요. 좋은 건 다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주 쓸데기 없는 거, 좋지 않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지만 그 책망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그랬어요. 엘리에게 말하기를, 야 봐라, 너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냐? 너가 너 자식들을 사랑함으로써 네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쳤냐? 너가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했냐? 너가 제대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네 자식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겠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너 자식들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암흑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한 은혜를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 서서 내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은요,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레위인들도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릴 줄 알았고 성막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레위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던 반면에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 처지였는데 말씀해 보면 브니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녀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한나는 비록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남편 엘가나로부터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슬퍼하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는 10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사랑 하나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자식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말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긴 시간 기도를 합니다.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던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가요, 영적으로 너무 무딜 대로 무디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술이 취한 건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이것조차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강복 선언을 해줍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강복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강복 선언.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을 구했어요? 아들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너무 서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게 나실인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해같이 빛나는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냥 단순히 아들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구한 것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서 다시 먹기 시작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해도 안 생기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적인 힘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아이를 갖게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의학의 힘을 빌린다고 해서 의학의 힘만으로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내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반면에 브닌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브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여러분 만나는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은혜와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에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부자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책부터 사서 읽으세요. 먼저 부자 되신 분들이 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는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알뜰히 모아야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브린나는 자신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왜 저질렀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농사를 배웠어요. 열심히 씨 뿌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풍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만나가 필요 없어졌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한 분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농사의 신인, 하늘의 비를 다스리시는 바알까지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더 많이 받겠는가. 이 사람들이 바알까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축복을 구한 거예요. 축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로 사는 백성은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도 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한나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이 한나처럼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은혜를 구하지 않니?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령을 오늘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야? 왜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요, 광야에서의 그 가난했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로 구별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걸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금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 너가 너의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계획했던 거야. 난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지자로 택하였고 내가 이제 너를 선지자로 부른 거야.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야. 훨씬 전부터 이것은 계획됐던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후에요, 한나는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그 강복선언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았던 거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통곡만 하고 자기 서름에 그냥 부르짖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이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아무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 은혜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도 젖될 무렵에. 이제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이제 아들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내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내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거 이상 우리에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아까워. 내게 너무 소중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아깝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어떻게든 내 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근심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언제까지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